추석 연휴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시고 또 여행도 떠나시고 또 고향도 찾으시고 그래서 많이 비었죠 자리가. 그래도 또 오늘 함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래도 주일을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성가대가 그래도 그만큼 많이 한 게 다행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성가대가 보통 이 정도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6분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가. 참 아쉽지만은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우리 성가대의 놀라운 찬양을, 더 놀라운 찬양을 들으실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 잘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예측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상황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면 언젠가는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업도 포기하면서 나도 한번 언젠가 크게 성공해 버리라.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가 되는 말인가? 정말 그동안 얻게 되리라 기대했던 큰 성공도 그 모든 것들 다 허사가 되고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근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오늘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줄 아냐? 내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아냐?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좀 엉뚱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셨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실 말씀은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그가 너희들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들의 뒤를 봐줄 것이다. 또는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 안 했지만 그동안에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죽거나면 너희들이 그거 나눠가지고 너희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러우실 텐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대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말라,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는 아이에게 말해,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방이 많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무슨 그것이 도움이 되겠으며 대안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제게 와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사라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천국이 있다는 말은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줄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죠. 천국 문제, 천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어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도 거할 곳을 준비해 놓겠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위로나 무슨 그 근심을 해결해 줄 만한 대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웬만큼 살고 나서 이제 그저 노년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창 미래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무슨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가는 곳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순간 어쩌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교리 교육을 하시자는 겁니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뭐 적당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천국이 있다 얼버무리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곧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정말 실제로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이었습니까? 또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 때문이었겠습니까? 교리 때문이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떤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해와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을 맞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무슨 뉴스 제일 먼저 듣고 오셨어요? 네, 뭐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고 뭐 밀리고 뭐 차가 어쩌고 뭐 부산에서 광주까지 뭐 얼마나 걸린다.
교통 상황이 첫 뉴스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느라 길이 많이 밀리고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물론 이렇게 고향을 시골에 두지 않고 있다든지 고향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야 별로 오갈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고향이 지방이신 분들, 긴 시간 동안 기차나 버스, 자동차 안에서 갇혀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야말로 고향 가는 길, 고생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고향 가는 길은 고생이 반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물론 긴 연휴로 관광지로 놀러 가기도 하지만은 놀러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생길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늘 반복해서 갑니까?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에는 만날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어린 시절 뛰놀던 산과 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서로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좀 고생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고향 가는 길은 참을 수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 가는 것이 기쁘고 신나는 사람일수록 고향 가는 그 길은 기쁘고 신나는 길이 됩니다. 고생길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아버지의 집을 가는 길임을 알아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너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하는 것들, 아니 앞으로도 너희가 걸어갈 그 길이 핍박과 박해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 고향 찾는 길이요 고향 가는 길이기에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 오늘 고향 가는 사람들, 그럼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을 생각하면 그 고향 가는 길이 고생되고 힘든 모든 일들 다 참고 기대감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믿음의 위인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많은 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요, 저들의 가는 길은 고향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가는 길에 칼날과 전쟁과 고문과 감옥과 조롱과 채찍질, 아니 돌에도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학대와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들은 모두 고향 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고향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첫 설교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실 사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 주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치셨다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산다,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 기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잘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으며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고 부모님의 집을 찾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의 산소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고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하겠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아야 하겠기에 이 세상에 관심하며 이 세상만을 보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찾아가며 또한 부모님의 집을 생각하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고향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고 힘을 다하여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고향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너무 배타적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별거야, 많은 남자 중에 하나 그게 남편이고 많은 여자 중에 하나 그게 내 아내지 그럼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맞죠.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유일한 아내요, 그는 나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또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배타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합할 때는 연합하고 함께 일할 때는 힘을 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회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다른 종교와 함께 필요하면 합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요,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이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갈래길들이 있지만은 그 길을 다 각각 다르게 따라서 올라가도 그 정상 꼭대기는 한 군데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 힌두교를 믿든지, 아니 심지어 무종교라도 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같은 지점에 이르는 길이 된다. 아니 천만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서 내가 가서 너희들 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성공해서 그저 부유하게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복받고 살기 위해서, 아니 또는 보다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한순간의 꿈과 같은 인생, 안개처럼 끝나버릴 이 인생, 우리의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뿐임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을 여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 모든 근심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이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는 길, 비록 고생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고향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듯이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그래도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별 탈 없이 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보면 밝고 빛나는 태양 아래를 비행기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공간에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주파수의 소리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중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추석을 좋기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추석이기에 오히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추석이기에 오히려 더 고독하고 외롭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방관자처럼 보시는 것이 아니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염려해 주시는 다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살아갈 길, 마치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고향 가는 길처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이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이 땅의 삶에 빠져들고 집착하고 그래서 그저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그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황된 것들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음에 저희들이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